예,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아름다운 인격을 맺어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 서부, 서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프리기아로 불려졌습니다. 예, 그 당시에 골로새 유적지가 터키의 데니즐리라는 그 근처에 있는데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런 유적지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 그런 도시가 서로 다 가까이 있죠. 10 내지 20km 안쪽에 세 도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예전부터 접근성이 좋아서 동쪽과 서쪽에 좋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동쪽과 서쪽에 그 어떤 사상이나 문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교류하는 그런 장소였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상이 또 문명이 서로 다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장소였었기 때문에 종교와 철학이 아주 흥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시대에는 인구도 감소하고 옛날 번영의 그 자취만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시리아와 안티오코스 그 왕은 2,000명의 그 유대인 그 사람들을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포로로 잡고 있다가 이쪽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유대인들은 그쪽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 골로새 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 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의 그 이단 사상 이것들도 이제 자연히 가져와서 골로새 지방에 이렇게 그걸 퍼뜨린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2장 16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유대 종교의 낡은 것들, 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위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건 업신여기거나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채워진 교회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그런 그 저급한 어, 그런 종교에 의해서 어, 폄론되는 것, 뭐 하여튼 그 조롱받고 깎아내리고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아주 좀 속으로 좀 못마땅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장래일 우리가 바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자다. 아,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종교적 습성이 있으니까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그렇지만 또 그 천사 숭배를 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탁월한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 있는 교회가 편론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골로새 지방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체로 그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 히랍, 헬라 이런 그 철학이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아는 그런 철학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대 사회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그리스의 그 어떤 신들, 그리고 또 거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악마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출현한다는 그런 미개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습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신들과 악마들이 출몰한다는 그런 의식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여러 가지 것으로 신들의 뜻을 살피려는 것과 그리고 점성술 이런 걸 가지고 운명을 밝혀보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지방에 유대인 문화,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그 낡고 누추한 그 종교적인 관념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규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하고 섞여갖고 그걸 그렇게 그 이제 그 지키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혼합된 문화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싹 침투해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지어져야 되는 집이다. 근데 이제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다른 문화가 침투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침투당한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의논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사실은 교회에 들어온 문화나 철학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것들이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다 아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요소들, 철학과 종교, 기존 유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관념하고 전혀 다른.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 유대인들보다도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가 훨씬 문명이 앞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문명을 가지고 그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이런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된 것이죠. 문화나 문명은 앞선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뒤로 후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라는 것이 또 문화가 주는 그 영향이라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서신을 쓸 때는 골로새 교회는 그런 이단적인 그 교훈이나 그 히랍의 철학,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시작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격하려고 골로새서를 쓴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단적 교훈이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침투해 들어와서 확산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격하려고 그 글을 써나갑니다. 어, 에베소서의 그 많은 그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글을 읽어보면은 유사한 부분이 참 많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설명하는 그런 많은 유사한 내용의 글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요번에 일요일 날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두 서신이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많은 글들, 에베소서가 더 길잖아요. 155절로 돼 있는데 골로새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좀 짧아요. 근데 그 중에서 75절이 이렇게 겹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일일이 다 대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그 신학책을 보고 여러 가지 참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저도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부분입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있는 그 4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수많은 뛰어난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에베소서나 그 다른 서신에 없는 뛰어난 것이거든요. 그런 뛰어난 그 탁월한 표현을 그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시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탁월한 그런 어휘들이 많이 이렇게 그 드러난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선재하셔서 만물을 보존하는 자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부활의 첫 열매. 신성이 신성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시다. 이런 어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에서 이렇게 그 이제 풀이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 네 가지 서신을 갖다가 뭐 우리 몸에 그 비유를 들자면 뭐 심장 같은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이렇게 쭉 문맥을 살펴보고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면은 문화와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쓴 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논쟁적이거나 강한 어휘, 이런 어휘가 거의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온화하고 점잖은 어조로 글이 이렇게 그 전개되는 것을 이렇게 그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온 에바브라 그 인격을 존중하고 골로새 형제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그 글이 나온 것 같아요.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형제들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또 가보지도 못한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글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아끼는지
글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아는 것이죠. 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골로새 형제들이 얼마나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에바브라가 전했겠죠. 그래서 그런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그 이단 사상이나 낡고 누추한 종교적인 규례나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그 미신적 요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점성술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운명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있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식과 문명과 과학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2000년이나 지나와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류는 그 당시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 고대 사회를 지나서 사회나 과학, 문화, 사상, 지식, 인생관, 세계관,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과거 몇천 년 동안의 그 변화보다도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200년 사이에 그 변화가 인류에 대한 그 변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급기야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는 것이죠. 과학 문명 그 발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이 생태계마저 인간의 어떠함으로 다 허물어뜨려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구 온난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낸 그 과학 문명으로 허물어뜨리는 이런 상황까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든 것이 많이 이렇게 그 변해왔어도 인간 자신의 문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사람이 발견하고 만들어가고 뭔가 하여튼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이 이렇게 그 발전해 왔어도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이 이루어 놓고 발견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야, 뭐 요새는 뭐 양자 컴퓨터까지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하대요. 기존 컴퓨터가 수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 풀어야 할 그런 어떤 그 고난도의 그 수학 문제도 양자 컴퓨터는 뭐 몇 분 만에 탁 그 뭐 해결할 수 있다니까. 어, 아직 그것이 이제 상용화되지는 않았어도 지금 그런 걸 만들어내면은 인류 문화는 인류 그 하여튼 그 뭐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엄청나게 변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 AI니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연결돼서 그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상황만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인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표준은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인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 그 인격이 정말 바로 선다면은 우주가 이렇게 그 망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다 우리 형제들처럼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길거리 가면서 만날 수 있다면은 지구가 이렇게 절망적인 그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절제하며 쓸지, 그런 인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인생이 하여튼 이렇게 이제 꼬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누군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과 그 삶의 가치관, 이런 목표를 잃어버린 채 살다가 아마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만이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 스며들어온 그런 유치한 것들에 의해서 현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강건한 몸으로 정말 바른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까닭은 음, 바울이 골로새의 그 교회에 들어온 어떤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멸망하러 가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다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기우겠느냐. 누가 불을 켜서 등잔 밑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겠느냐. 그 등경은 다 모든 것을 밝히려고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연결된 말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는 여전히 그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고 산유의 동네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경 위에 그 불을 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문명을 배격하기 위해서 말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상적이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셨잖아요. 그렇게 바른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온전한 사역의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의 인도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말 대적을 만만히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대적의 그 계략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부자를 통해서 내부자들이라는 그 영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내부자의 이제 배신입니다. 그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의 배신이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결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인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고통과 혼란을 우리가 겪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리고 뭐 단순히 보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것을 정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보더라도 정말 사람을 살렸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난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 상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빗나간 뒤에
하여튼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사람을 배척하고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떠나게 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미에는 그 귀한 말씀을 다 모순된 것으로 바꿔버렸죠. 스스로 한 말을 다 모순이 되도록 그걸 다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민철이는 온전하다. 사람이면 된다 하면서 사람을 배격해버린 그거 완전히 모순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란을 겪고 그런 고통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스스로 영적인 방해자가 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몇 번의 기회도 잊어버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것에 대한 그 증인으로 전 하여튼 그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가 된 우리를 하여튼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곳에서 종교적인 교리나 실행 그리고 또 그 종교 안에서 빗나간 관념과 그 행태, 상처를 입고 생명을 찾아오신 분들이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광야라는 의미의 그런 어떤 것을 헤매고 그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것을 견디면서 하늘의 소망을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강건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갈망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일을 우리가 직접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귀한 인생과 돌이켜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을 그 그리스도를 찾아서 허비해 주셨고 그곳에서 그 체험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별 사람이 다 왔죠. 목사님들도 정말 많이 오고 종교 안에서 방황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목마르고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그렇게 견뎌왔던 그런 자신들의 체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건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그 체험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종교의 신비를 체험하고 영적인 신유의 은사 그런 것들도 다 체험한 분들도 많아요. 기도의 능력도 인격에 대한 그 그림자의 그 환상도 그런 다 경험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의식과 그 규례들의 그 강요를 당하는 그런 것에 이제 속지 않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시고 헛된 권위 그리고 또 믿음을 시험하는 어, 많은 요구에 재산까지 다 허비했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헛된 권위에 상처도 많이 입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여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헤맸던 어떤 것들을 그 체험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그런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 잘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헤매고 이렇게 정말 하늘의 소망을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어, 그 어디야 그 홍성에 있는 그 장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목회를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교회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정말 그 중요한 사역을 담당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교회, 한몸된 교회 이걸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찾고 다녔던 분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많이 들어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찾고 있던 그림자의 실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것은 그 자매들이 간증하잖아요. 문정의 자매하고 박성의 자매가 그렇게 말한 대로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한 몸 된 몸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곳에서 방황했던 분들이 와서 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같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 사실은 그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죠. 아까 텍스트에 써놨지만은 내 나이 130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과 그 겪었던 그 많은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고맙죠. 감사하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셨잖아요. 체험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하고 자라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그 분기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우리의 생명에 대신 그 인격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성도들의 그 분깃이라고 했는데 분깃이라는 것은 인격의 한 몫을 우리가 유산으로 분배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의 한 몫을 분배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분배받은 그 인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체질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 따라서 분배받은 유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르면 다를수록 좋아. 아, 그러니까 다르면 다를수록 더 다양하게 더 넓게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가 문제죠. 생명이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생명이고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넓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의 그 분깃을 우리의 그 유산으로 분배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의 생명인 그 인격을 살아내는 것,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이 그 많은 공과를 배워서 그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살아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서로 다 누리고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워진 사람은 자기 혼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또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너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없는 그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건 자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을 제일 참 미련한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워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자라게 하잖아요. 목요일 그 박성희 자매나 아마 문정희 자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래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도 오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 삶의 모든 것에 답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아이들을 키우고 겪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거쳤는데 의지가 될 줄 알았던 그 남편, 그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희망이 점점 이렇게 흐려질 때 그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아차리기에는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적합한 환경과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승리의 간증을 우리가 듣고 그런 그 사람들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그 인격을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매들의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나누고 누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먹고 마시고 누릴 때마다 교회가 자라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만유를 포함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인 정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지혜, 예, 그런 지혜가 우리의 그 총명이 되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응?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지혜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영안에 와서 계속 간구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빌바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빌고 있을 때 그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영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영접할 때마다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총명이라고 했는데 그 총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건 타고난 어떤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총명은 이게 사람 속에 없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에게 와서 간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질 때 그런 직감은 우리 생각에 즉시 어떤 깨달음을 가져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런 이해를 우리가 바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총명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정말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그 인격이 자라갈 때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자라게 하는 몸의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세상에 없는 것이죠. 누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습니까? 지식이 하겠습니까? 문명이 하겠습니까? 과학이 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야,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온 것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자라게 하는 공급은 교회가 몸 안에 연결돼 있을 때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착한 일을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열매라는 것은 정말 만유를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울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과 이렇게 더불어서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을 이용해서 또 세상은 또 세상대로 자기네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로 작은 공동체를 이렇게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유치한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고상하고 세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 침투에 들어온 거하고는 정말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그 영향, 이런 곳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그 현실적인 요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세상에 그 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숨기지 못하는 산 위의 그 동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적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놀라운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여튼 교묘하게 혼란 속에 그 빠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혼합시키고 하여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그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의 몫을 우리가 유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배받지 못하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나 가장 발달된 그 문화적인 양상으로 인해서 생명이 물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분별하는 그 일은 하나님에게 공갈을 배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서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 총명이 자라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빛을 비춰주시고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 깨달아지도록 교회를 그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자라가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정말 그게 어렵겠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게 되면은 그런 모든 요소들이 분별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림자의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그런 것들에 이게 낚이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 사람들 그 자신 안에 채우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죠. 이 놀라운 인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원하는 자는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그 다른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그런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결국 세상 풍조에 그 홍수에 떠내려가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망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바다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의 그 혼란, 요새 뉴스를 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그런 풍조에서 우리가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처소로 삼고 있는 이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복된 일이죠.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신이냐면은 뉴스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혼란과 그 풍조, 온 세상이 다 날린 거라. 어.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정말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 모든 것에 대한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 내가 가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아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정말 그 놀라운 인격, 그런 인격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형 잡힌 인격은 권위죠, 권위. 예. 사람들에 의해서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없는 정말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잖아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허구를 압니다. 그런 것에 낚이지 않거든요.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여전히 이렇게 혼란과 어두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게 이 골로새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런 놀라운 빛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는 것이 없는 이런 형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런 형제들과 이런 교통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건 이런 세상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멘.